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할 것인데, 지난 토요일에 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할 내용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의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스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평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곧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지 않고 마귀에서 난 이 악마에게 난 자는 자기 아비인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명한 구별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절 4절을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이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 마귀가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소리만 들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며도 보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랐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런데 이 정권, 권력, 정치, 경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 버렸어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자기의 위치가 이제 달아날 것 같은, 없어져 버릴까, 손해볼 것 같은 이 두려움, 공포가 밀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들은 나를 향한 팬이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 따라왔고, 또 이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따라왔고, 들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그리고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를 따라온다는 이 제자들도 나를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나의 팬일 뿐이다. 팬, 열광적인 사람들. 이 팬은 뭐?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을
대신해서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비유합니다. 연극에서 감독이 있고 배우들이 있다. 그리고 관객이 있다. 그래서 감독은 예수님이고 배우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이런 관객, 방청객들, 이들은 이들의 보면서 예수님의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되면 떠나는 사람. 그리고 이 팬들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더 구한다. 해가지고 선물도 갖다 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걸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등을 돌립니다. 시간이 나면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고 맞고 찢기고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팬이었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고 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버리고 따를 수 있고 가족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근데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박수를 받을 만하고 열광을 받을 만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으로 두려워 공포 속에 들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항상 함께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인됨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소유, 완전한 통치, 완전한 완성을 말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교회, 예수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 지체로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시대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관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사랑이 실제가 되는 관계와 질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죄가 끝났다. 언제? 예수님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말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진짜 제자다. 제자는 진리를 안다. 예수를 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육신의 이 목숨이 끝났고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이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아니면 자녀이며 제자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는 자녀만 하려고 하고 제자는 하고 싶지 않은가요? 또는 제자는 되고 싶지만은 자녀는 아니고 싶은가요? 자녀와 제자가 분리되어 있는가요? 이 질문에 꼭 성령께서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답이 당신의 답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다음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헬라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마 개종자 있을 것이다. 유대교로. 그런데 명절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찾아온 사람들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는 또 빌립에게 말하는데 예수는 이미 어디에 들어갔을까? 성전에 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들을 수 없는 상황들 아마 중심부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는 그들은 누구죠? 안드레와 빌립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마 또 제자들이 또 같이 있었겠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26절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자기의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시케나우트라는 대명사 자기의 생명. 푸시케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의 생물학적인 생명. 바로 지금 이 생물학적인 목숨, 영혼, 호흡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조엔이라는 줄로지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는 진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엔은 주라는 동물, 동물에 유래된 단어, 영어의 파생화, 원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5절 자기의 목숨 푸시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푸시케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이루도록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진짜의 보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면 목숨을 잃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존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 먼저 육체의 생명을 주고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 곧 부활의 새 피조물을 보이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키다, 보존한다라는 여기 뜻이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필락세이로 본문에 써 있고 변형형이죠. 그래서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의 변형형을 썼습니다. 이 원형은 필라스로는 지키다, 파수, 보호, 구원, 보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직설법 미래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의 문법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저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 알아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알아갈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니 왜 이걸 설명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도움을 좀 얻자. 좀 더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걸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수의 미래는 이런 가까운 또는 확실한 미래의 뜻도 있지만은 의지나 조건, 가정, 명령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나 그때 다 잊어버렸어. 괜찮습니다. 잊으셔도 기억을 못했는지 오늘 다시 보고 맞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미워하다라는 뜻이 미워하다. 미워하다는 히브리어 사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워하다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의미로 찾아보자.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5편 5절에 이 사내라는 이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감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악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다. 그래서 헬라어에 미손이라는 해서 미세워. 현재 분사는 주동사인 여기 보존하다라는 것에 다른 그래서 거기와 같은 동시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받은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해준다. 그래서 뭐라고 해서 직설 미르는 강한 의지, 확실함.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존해 주는데 어떤 사람?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 육체의 목숨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어떤 하나님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이 미워하는 것. 여러분, 자기 목숨을 지금 이제 이 생명을 미워하십니까? 여기는 친구로 사랑하다,
목숨을 사랑한다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필레오는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친구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목숨이 곧 친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친구라는 것은 벌벌 떨면서 자기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잃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직설법 현재를 사용해서 지금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데 자 바로 친구로 자기 목숨을 챙기는 사람은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친구로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자기 목숨을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 이렇게 됐는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신다. 그러므로 바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이제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다면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되는 것,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창조주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진 대로 회복해서 새 피조물로 새 창조로 걸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예수를 참여하는 자가 돼버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부터는 없는 것, 지금 여기서부터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보존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육신에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끝날 당연히 죽어야 될 이 육신을 미워하게 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의 출발은 예수를 믿게 출발은 바로 죄, 죽음, 생명.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데 가짜가 진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몸은 반드시 죽는데 그리고 또 반드시 부활하는데 이 몸이 죽으면 끝나버릴 것이라고 거짓말쟁이가 그렇게 속여버렸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봤을 때 거짓말쟁이, 그건 살인자. 그 안엔 진리가 없어. 항상 거짓입니다. 그러니 진짜를 가짜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가 진짜처럼 해놨단 말입니다. 이 육신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라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육신이 죽음을 표현한 것은 죄로 죽었다는 것. 근데 진짜 죄로 죽은 건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죽음의 결과이다. 죽었다는 결과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창조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 돌아와서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 질서를 회복하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로만? 예수로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모두가 다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생명 있는 자는 보존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지금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없는 자는 심판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존을 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주고 영원한 생명 없는 자는 영원한 생명 없는 자로 보존해 주십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없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예수.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죽음의 공포, 육신의 죽음이 공포 속에 있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죽음 뭐라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인정하자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이게 죽음인데 육신의 죽음 때문에 공포 벌벌 떨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이상통차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서 죽음의 공포를 끝내버리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죽음, 진짜를 보여주시고 육신을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심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 보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를 주를 위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목숨을 비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미랄의 비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하고 하시려고 부활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한 알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여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는 틀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알려주시고 그 생명을 얻게끔 남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이 그 예수를 부활로 확증하여서 예수를 믿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사람 위에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과 살려내, 성령이 그를 죽은 사람들과 살려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사람이 죽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라는, 우리 로마서 오랜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연자를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시며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진짜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빌립보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해서 자기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나를 섬기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을 살려내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 아들이 바로 주다, 너의 주님이다라고 하셨어요. 모든 무릎이 그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이유입니다. 26절에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것이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네라는 단어인데 디아콘, 종, 시중, 일꾼 이런 뜻입니다. 집사 뭐 이렇게 해서 시중을 들다 일꾼이다 시종자, 하인, 부하, 종이 되다, 봉사하다 이런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정법 현재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계속하고 있는 행위를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 나의 종이 되고 나를 따르자고 하는 사람은 강한 의지, 그렇게 지금 있는, 그렇게 하고 나를 지금 여기에 따라온 사람은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직접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따르다. 이 아콜루테오라는 이 단어는 도착하다. 그래서 의미는 같은 길을 함께 가다. 그래서 여기는 명령법 현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지금 바로 따라. 내일도 아니고 또 자기가 먼저도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나를 섬기려고 있느냐라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의미를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무엇인지. 우리는 따라간다. 우리는 따르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 내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진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따라간다는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와 함께 진짜로 이 몸이 진짜로 죽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와 함께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나게 나와 함께 있습니다. 와, 함께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다는 것이 뭐라고? 임마누엘, 함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뭐예요? 4차원의 세계.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직접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사랑의 관계 질서 이루어지면서 직접 예수님이 살아주는 인생,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 명령대로 예수님 나를 따를수록 해주고 나는 그를 따라서 그 능력 안에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부활을, 그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 당신을 높여주시는 이유와 근거, 원인과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곳에 그가 계신 곳에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높여주려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닌가? 예수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를 넘기질 않습니다. 예수를 등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 영광을 돌린 자, 무릎을 꿇는 자는 바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을 깨닫는다는 것은, 능력을 깨닫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을 직접 내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지식과 정보와 또 인격적인 실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 부활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자는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자는 자리에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기까지 본받는 것은 이 미랄, 예수의 이 몸을, 육신의 몸을 미화해서 예수님이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이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축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질문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고 예수를 사귐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등 돌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해 보시 바랍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되는 자녀는 되고 싶지만 제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당신은 예수님을 섬기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 함께하는 곳에 꼭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 미워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친구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있는 사람. 질문을 해보고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